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월요일 출근은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월요일 날 출근할 때 좀 즐겁게 출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누가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달았대요. 육아를 하면 됩니다. 육아를 하면 월요병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 날 다 학교 가고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니까 그때서부터 육아하는 사람은 자유예요. 근데 대신에 육아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금요병이 생깁니다. 금요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애들이 다 집에 있네 막 이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요일 출근할 때 기쁘게 출근하고 싶으면 육아하라고 네, 그렇게 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월요병은 다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출근하기 싫다라고 해서 출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한두 번 정도는 괜찮겠지만 매주 그런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직장에서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 청소 좋아하세요? 네. 청소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다들 청소하는 게 참 부담된다, 이게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청소가 신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막 청소하는 게 즐거워서 막 청소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하는 걸 좀 이렇게 번거로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청소하는 게 번거롭다고 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주변이 이제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이 불편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청소는 꼭 해야 돼요. 그래야 생활이 이제 편안해지고 안락한 삶을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이 내 인생을 가르는 일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걸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걸 안 하면 내가 죽는다. 이걸 해야 산다. 네. 그런 문제가 걸려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하기 싫다 하고 싶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지금 야곱의 가정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 머무르고 있던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제 원어를 보면 아주 그냥 막 정말 모든 삶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어떤 그런 극심한 가뭄이 들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잘못하면 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사왔던 곡식도 점점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사와야 합니다. 근데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지난 우리 말씀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야 곡식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다 보진 않았지만 루벤이 이미 한번 야곱에게 베냐민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오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고 곡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곡식 좀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유다가요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유다가 야곱에게요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다시 이제 곡식을 사러 올 때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곡식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갈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서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말은요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지금 달려 있어요. 점점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가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죠? 그냥 베냐민을 보내야 베냐민을 보내서 다시 곡식을 사오게 해야 가족들이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건 무슨 상황인 거예요? 베냐민만 사랑할 건가? 아니면 가족들도 사랑할 건가? 이걸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나는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무리 베냐민이 귀해도 지금 야곱은 이 가족 전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가장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이 자기 가족들은 다 희생시켜 가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만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그 모습이 가장으로서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서 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야곱이 아들들에게 베냐민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야곱을 표현하는데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던 이유는 그냥 단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 야곱이 이겼다 이래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던 자신의 꾀, 능력, 그걸 다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붙잡겠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야곱의 인생 전체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이름인 것.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본문에서 가서 베냐민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와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성경은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순간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지금 야곱이 결단한 그 결단의 모습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집,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모든 생각, 고집, 이걸 다 내려놓고 있어요.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그 고집, 또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에서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겠고,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6절에서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다. 근데 야곱이 왜 괴로워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같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하는 사람인 건데, 이때 야곱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자기 뜻만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모습, 걱정하는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 정말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유함이, 평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참된 평안과 자유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요,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지, 이러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서부터 우리의 삶은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고백입니까? 아니요. 이건 체념이 아니에요. 자포자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이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결정하는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결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유익이 될까요? 질문 자주 하지 말라고 누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야곱의 가정이 더 유익인 거예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날부터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더 유익일까요?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게 더 유익일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계획,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마치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잖아. 이것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하나님께 올무 잡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막 희생하고 막 억눌리게 하는, 억압받게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게 과연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요,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곡식을 사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다 맡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다 맡겨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해서 내 삶에 흘러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박혀있는 모습은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흐를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으세요? 그런 모습이 있으시다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는 은혜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요,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가 결국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시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기 시작.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야곱의 이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이 모습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이 야곱의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길 때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이 유다는 요셉을 팔아 넘긴 일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여러분, 담보는요,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속. 베냐민 대신 내가 희생하겠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값을 치르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은요, 베냐민을 잃게 되면 그 모든 죄값, 그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려고 할 때, 노예로 팔아 넘기려고 할 때, 유다는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요셉을 팔아 넘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유다는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에 대해서 형으로서 전혀 책임감이 없어요. 혈육에 대한 의무, 가족에 대한 사랑 전혀 없었다. 요셉을 향한 가족의, 형제의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모습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하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내가 대신 희생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그만큼 크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여러분, 대속은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한다, 이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다가 베냐민을 향해서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유다의 마음에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크다라는 겁니다. 크다. 그런데 과거 유다의 모습은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았어요. 특히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던 요셉을 향한 가족의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는요, 여전히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이 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이 유다의 모습은요, 과거 요셉을 팔아 넘길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 유다는 동생에 대한 어떤 미움, 증오, 그런 마음만 가득했던 사람이라면 지금 유다의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유다를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을 하시거든요. 야곱이 12아들들 중에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할 때 유다는 12아들 가운데 넷째예요. 넷째.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야곱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 언약의 계승권은 누구에게 흘러가야 되냐면 루벤에게 흘러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 시므온, 그 다음 레위에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루벤, 시므온, 레위 다 못 받아요. 유다가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유다가 이 언약의 계승자로 설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베냐민을 위한 내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자기를 희생해서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희생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물을 희생시켜서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의 죄를 씻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구원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와 형식은 똑같아요. 제물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 계획도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냐, 신약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 모습이나 다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 고백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받게 된 이유도 이런 자기를 희생해서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를 구원했다.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내가 살아났다. 이게 대속의 의미. 그걸 우리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하냐는, 기쁨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모습.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서로가 희생하는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그 모습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려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모든 성도들이 유다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내어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신 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유다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혹은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행하면 분명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를 내어놓은, 그래서 베냐민 대신에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베냐민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요.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야곱의 순종, 그리고 내려놓음, 유다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정말 그렇게 이들의 헌신과 순종과 희생이 이 야곱의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을 나이 순대로 쭉 앉혔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나이를 알고 이렇게 이 나이 순서대로 앉혔지? 이게 너무 이상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요 야곱의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원래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형제들이 나이 순서대로 쭉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요셉과 함께 베냐민과 함께 야곱의 형제들이 앉았을 때는 그렇게 다시 그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34절에도 보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내용이 붙어 있죠?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줬다 이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전의 모습 야곱의 형제들의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왜 쟤만 5배를 주냐 왜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서로 즐거워했다. 서로 즐거워했다. 형제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형제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다 무너져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다시 베냐민과 함께 모든 12 형제가 모였을 때 모습은요 원래 가족의 모습,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가정의 참된 모습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요, 또 서로 즐겁고 기쁘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유다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필요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믿음의 고백들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고집, 내 뜻, 내 계획, 그걸 내려놓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대신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는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고집은 없습니까? 내 뜻은 없습니까? 하나님, 희생하지 않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자꾸만 높아지기만 바라고 누군가로부터 섬김만 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야곱처럼,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의 이 모습 하나님 모든 형제들과 함께 기쁘게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성도들 모두가 함께 서로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며 은혜는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서로 헌신하고 서로 희생하며 믿음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